예수님께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사람들의 어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건져내는 어부.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힘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사탄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실 권위가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22절과 27절에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위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말,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엑수시아. 영어는 authority라고 하는데, 저 엑수시아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직책에 의해서 부여된 권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무엇을 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럴 힘이 있는가? 또 메시아직이라는 그 직책에 부여된 그런 권력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이 배경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 가보신 분들은 대충 눈으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일 긴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가 20km 정도, 또 제일 넓은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비가 10km 정도, 대충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호수지요. 근데 그 호수의 북쪽 연안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은 북쪽으로 넘어갈 때 그 시리아와 딴 나라와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국경도시이고, 또 거기에 국경지대니까 로마의 식민 정권을 유지하는 부대가 거기 주둔해 있었고, 또 로마의 세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버나움은 행정, 세무도 행정이니까 행정도시였고, 또 국방의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교통의 요충지였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파고 샀기 때문에 또 상업의 도시였다. 거기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건물이요, 장소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당에는 또 장이 있어요. 회당장.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회당을 관리하고, 또 안식일에 나팔에 딱 불면 사람들이 쫙 몰려서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가는데,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전체의 분위기를 봐서 오늘은 누가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생각되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 당신 좀 설교해 주세요.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 회당이 얼마나 많았는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제일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에 의하면 팔레스틴에 240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와 각 마을에 회당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장이 딱 보니까 저분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교육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교육을 듣고 교훈을 받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이 단어, 놀라다, 에크플라소라는 단어는 보통 놀라는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는 것을 말해요. 깜짝 놀랐다.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보통 때는 서기관이 설교해요. 서기관이 교육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교육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하고 달라요. 서기관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율법서, 성록 이것을 베끼는 사람들, 필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필사를 하고 그걸 또 성경책을 소지하고, 여러분처럼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지하고 그리고 성경을 교육합니다. 근데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잘 아는지 저도 웬만한 구절들을 암송하지만 그들은 웬만한 구절들이 아니고 거의 다 암송해요. 암송.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 또 유대인 율법을 다뤘으니까 법조인, 사회에 추앙받는 법조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설교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 꼭 남의 권위를 사용하거든요. 랍비 힐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랍비 샴마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남의 권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랍비들 권위를 이용했죠. 유명한 랍비들이 그 당시에 샴마이도 있었고 힐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 또 교육을 들어보니까 남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그대로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서기관들은 랍비 힐렐이 가라사대, 랍비 샴마이가 가라사대 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서기관의 권위는 대리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고유한 권위입니다. 서기관의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파생적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본초적 권위, 원초적 권위입니다. 서기관들은 상대적 권위로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절대적 권위로 교육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 파토스, 마음, 에토스, 삶.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로고스, 말, 파토스, 마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또 제 말을 들으면서 이 권 목사 삶이 어떨까 짐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 로고스를 듣는데 예수님의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권위가 있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삶을 느끼는 거예요. 삶에서 배어나오는 권위가 있어요. 와, 대단한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교훈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26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또 여기도 권위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곧 퍼졌어요. 말씀에만 놀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뒷받침하는 능력에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귀신이 금방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설교자 한마디 딱 하니까 탁 튀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귀신이 있나 봐. 그리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나 봐. 그리고 또 튀어나오나 봐.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가니까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말이지. 귀신한테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저렇게 도망을 칠까? 그 권위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놀라는 것은 귀신들도 놀랐습니다. 귀신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귀신들이 놀란 것 같지 않지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악령들이 놀랐어요. 악령들이 놀랐는데 여기에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팩 질렀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들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른 생각하실 때는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어느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만 가지고 들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왔다는 데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왔다, 이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possessed, 귀신에게 소유됐다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 악령입니다. 악령. 본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대들어가지고 그 두목 루시퍼가 대들어가지고 그 부하들과 함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악령들, 더러운 영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 두목 사탄 마귀와 똑같이 파괴합니다. 파괴.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퇴마사 아시죠? 퇴마사. 텔레비전에 보면 고스트버스터. 분명히 예수 이름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얼른 보면 저 사람 대단하네 싶지만요,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쇼하는 거예요. 쫓아내지만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귀신들의 세계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쇼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은, 악령이 하는 일은 파괴거든. 파괴. 이게 파괴를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처. 여러분 얼른 생각하실 때 나는 저 단계에 없겠지 싶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6번째 단계까지, 제가 설명하겠지만 6번째 단계까지 해당이 돼요. 7번째 단계는 해당이 안 돼요. 7단계가 있는데요, 7단계로 귀신이 사람을 파괴를 시켜요. 첫 단계가 뭐냐면 퇴보입니다. 퇴보. 따라해보세요. 퇴보. 제가 오늘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러분 영어 교육을 좀 시켜드리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리그레션. 퇴보입니다. 리는 뒤고요, 그레션은 나간다는 거예요. 뒤로 나간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도록 만들어요. 귀신이. 성경 읽기 싫도록 만들어요. 귀신 따라가면 악령의 감동을 악령에게 영향을 받으면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어. 교회 봉사도 하기 싫어. 꼭 퇴보시키는 거예요. 퇴보. 이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정신을 차려야지.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런데 그냥 안 나와버리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두 번째는 억제의 단계다. 따라해 보세요. 억제. repression. repression. 누른다. 억제인데요. 어느 걸 뭘 누리냐? 감정. 사람이 스스로 자기 감정, 좋은 감정도 누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 유의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표정을 봤을 때 완전히 기쁨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인가? 그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이렇게 흔들어도요 표정이 잘 안 나와요. 억제. 활기 없고 기쁨이 없게 만들어요. 억압. 따라해보세요. 억압. suppression. 자, suppress 그래서 전부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억압은 뭐냐면 귀신이 외부에, 귀신의 힘으로, 저 억제는 스스로 그러는 거고, 세 번째는 귀신의 힘으로 감정도 누르게 만들어, 감사한데 감사도 못하게 만들어, 사랑하는데 사랑도 못하게 만들어, 감격도 못하게 만들어, 기뻐도 못하게 만들어. 귀신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눌러봐. 정보. 진리의 정보. 이게 진리의 정보잖아요. 진리의 정보. 정보를 눌러버리니까, 막 거짓말 가지고 정보를 눌러버리니까 저 3단계까지 들어가면
뭐 하나님 있다고 웃기지 마라, 천당 있다고 웃기지 마라, 지옥 있다고 웃기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뭐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되지. 저게 3단계거든. 3단계. 억압이요, 억압. 억압하는 단계. 4단계는요 이제 눌러가지고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으니까 우울, 사람이 침울해지죠. 따라해보세요. 우울, 디프레션. 전 프레션 있죠. 저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이 꺾인 상태가 우울입니다. 꺾인 상태가 꺾인 상태. 눌려서 꺾여서 기가 벌써 나갔어. 기가 빠졌다 그러죠. 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침울해. 항상 침울해. 집중력이 없어. 집중을 못해. 잠을 못 자요. 좌절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계속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저 단계 아니다. 6단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 단계가 아닌가? 그 다음에 5단계로 가면 압박을 해요. 압박. 따라해보세요. 압박. 오프레션. 자, 압박은 뭐냐? 이미 꺾어놨잖아요. 우울의 단계에서 꺾었잖아요. 이미 다 꺾어서 침울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꺾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꺾었으니까 짓밟아버리는 게 지금 압박이에요. 압박의 단계는 뭐냐면 넌 끝장이야. 이런 거. 넌 끝장이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이 들립니까? 혹시 속으로? 넌 끝장이야. 끝장이야.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 죽어. 이 소리가 들린다고. 죽어.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이 단계의 압박이죠, 압박. 그러니까 사람이 꺾였으면요,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악령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꺾인 상태에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압박이 압박. 죽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만약 이런 감동이 자꾸 들어온다면 악한 감동이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5단계입니다. 5단계. 6단계는 집착인데 따라오세요. 집착. obsession. 미친 듯이 집착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뗄 수가 없어. 미친 듯이 집착해. 자, 5단계까지 벌써 이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다 뺐잖아요. 다 빼가지고 꺾어놔버렸잖아요. 그리고 짓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라. 우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죄의 쾌락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거기에 아예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려.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 미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는데도 어째 김일성 만세를 하냐 이 말이지. 이게 미쳤지. 그 집착입니다. 집착. 디모닉 옵세션. 악령의 역사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괴상한 사상이나 사탄이 주는 괴상한 사상. 감정의 집착이. 저 감정은요, 죽이고 싶은 감정, 죽고 싶은 감정, 물어뜯고 싶은 감정.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거기 집착하니까 밖에 나서 죽여버렸죠. 그게 집착입니다. 집착. 미친 듯이 집착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obsession. 미친 듯이 집착해요. 그러니까 6번 가면 벌써 이미 사탄에게 거의 사로잡혀 가죠. 7번은 소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유. possession은 사탄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영혼하고 육체하고 마음하고 전부를 다 잡아버려. 장악해서 사탄이 완전히 소유했어. 소유해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련 일으키죠. 큰 소리 쳐버리죠. 남들 앞에서 막 옷을 벗어 던져버리죠.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이 시킨 대로 하니까 저게 소유요. 7단계. 1단계는 유혹이에요. 유혹. 퇴보는 유혹이에요. 유혹. 2단계부터 시작해서 억제하고 억압하고 우울하고 압박하고 집착하고 6단계까지. 이건요 괴롭힘이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7단계는 들린 상태입니다. 들린 상태. 여러분 들렸다라고 할 땐 제 7단계를 말하는 게 사탄에게 소유됐다고. 뭐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들려버려서 소유가 돼버렸어요. 소유가 돼서 사탄이 마음대로 휘저어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는 게 뭐냐? 7단계입니다. 제 7단계. 완전히 들려버렸다. 소유됐다. 예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퇴보도 막으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억제 아니 환희를 주시죠. 억압 아니 꺾이게 안 하세요. 살려내세요. 압박 우울 아니요 기쁨을 주셔요.
하늘의 복음의 기쁨을 주세요. 하늘의 기쁨을 줬어요. 극한 기쁨을 줬어요. 미치게 만든다? 아니요. 나쁜 데 미치지 않고 예수에게 미치게 만들고 선한 일에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에게 소유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반대의 일을 저 사탄이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리를 꽥 질러버리니까, 여기 한 사람 소리 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꽥 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령이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 보통 놀란 게 아니고 포복, 졸도라고, 포복, 막 엎드려지면서 졸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엎드려지면서 졸도할 정도로 놀랐다. 왜 놀랐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 진리. 예수님은 진리라 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니까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거짓말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놨거든요. 진리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100% 명중하는 미사일이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막 날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포복 졸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진리가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령의 요새, 거짓의 요새를 두들겨 부수는 진리 미사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미사일이라고. 미사일. 여러분의 집안을 파괴하고 여러분 가정을, 개인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자식을 파괴하는 악령의 요새를 막 깨부수는 미사일이라고.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을 놓치고 설교할 때도 그냥 이래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죠. 미사일이라. 진리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악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이 악령이 악령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밑에는 나라 그랬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이 사람에게 들어간 악령은 한 마리야. 한 마리인데 악령들을 대표해서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멸하러. 심판이죠.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악령이 덜덜덜덜 떤 겁니다. 포복 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사람이 오면 겁나죠?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갈 때 막 150km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머리 위에 불 켜고 버쩍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랐죠. 그런 속도를 팍 줄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말이에요. 귀신. 예수님이 심판자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이 땅 위에서도 심판을 부분적으로 하시지만 앞으로 유황 불못 지옥에다가 이 귀신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고문하는 그런 심판자라는 것을, 고문하시는 심판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심판자를 만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그 밑에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귀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나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막 탄식을 하면서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거짓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귀신이,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능력에 놀랐어.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한마디 하시면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100% 복종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귀신이 이렇게, 악령들이 이렇게 포복
졸도할 정도로 놀랐을까? 사람들은 놀랐지만 악령들이 놀라는 것만큼은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안 놀랐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안 놀랐죠. 예수님의 친인척들, 심지어 동생들도 처음에는 형님 미쳤어? 라고 했지 않습니까? 몰랐거든요. 예수님 몰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악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악령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잘 아느냐? 옛날에 천사였거든요. 옛날에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같이 있었거든요. 천사들은 하나님 심부름꾼들이니까 천국에 있어 봤습니다. 악령들 본래 천사들이었거든요. 악령들이 천국을 봤다고요. 거기 있어 봤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지옥도 가봤다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거기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할 정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실제로 겪지 않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모릅니다. 제가 이 체구에 씨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씨름 선수 같습니까? 아무도 안 웃네. 씨름 선수 일 수가 없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씨름 선수로 나갔거든. 졌거든. 백씨한테 졌거든. 근데 지금도 가면 그 백씨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요. 날 이겼어요. 백집살인. 제가 제보다 나이 한 2살, 3살 많은 형님들하고 그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동강 위에 위숫강에서 모래사장에서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넘어뜨렸잖아요. 기술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씨름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선수로 나간 거예요. 선수로. 제가 강호동이하고 씨름하면 되겠습니까? 탁 들어서 날려버리지. 대학도 남들보다 2살 먼저 들어가가지고 씨름하고 싶어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씨름하자 했더니 그 김용모라는 사람이 뭐 씨름 그러더니 웃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날 그 기술도 걸지 못하게 만들고 던져버리더라고. 3번 던졌습니다. 3번. 그래서 제가 3번 퍽퍽 넘어져 버려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씨름 선수를 진짜 몰랐거든. 체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줄로 착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에게 안 놀라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놀라지 않느냐? 체험을 못 해봤거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몰랐거든. 왕중왕 해봐도 그 뭐 목사님 떠들어대는 거지 뭐 정말 왕중왕이 대단하나?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들은 하늘에서 체험했거든요. 지옥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포복 절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해! 그랬잖아요. 왜 잠잠해? 그랬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악령을 홍보 대사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예수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이렇게 선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을 홍보대사로 삼으면 예수님이 어떤 비난을 받겠어요? 악령들의 왕이라 이런 비난 받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3장에 가면 벌써 이미 악령들의 왕이라는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악령이 고백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난 너를 홍보대사로 세운 적이 없어. 너 입 다물어! 그 말씀하셔서 악령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악령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타나에서 바실레야 세우로 사람들을 옮겨 놓을 수 있는가?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권위가 있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게 놀랐지만 악령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계도 좌우하시고 통제하시고 악령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도 좌우하시고 통제하시는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악령의 그 괴롭힘에서 얼마든지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환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악령에게 들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괴롭힘을 당해도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석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유 주실 수 있고 안식 주실 수 있고 환희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정당한 반응입니까? 국민일보 2011년 8월 1일자에 무슬림이란 사람인데요, 무슬림 한 사람이 개종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바자프라는 분인데요, 얼마나 무슬림이 개종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개종하면 바로 가족들이 넌 우리 가족 아니야. 그리고요, 심한 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해를 시킵니다.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이거를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내 자식 죽여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종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어올 때 쉽게 개종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이 사람 무바자프 씨 개종하고 난 후에 처남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처남이 이 사람의 자기 누이 동생을 2번이나 밀었어요. 죽이려고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가 손가락이 2개 부러졌습니다. 오빠가 밀어가지고 오빠가. 그래 개종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개종하기가 무시무시한데 이 사람이 교회 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친절한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확신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어요. 가위 눌렸다 그러죠. 가위 눌리니까 손도 꼼짝 못하고 발도 꼼짝 못하고 이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분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그랬거든. 너 어려운 일 당하면 이슬람의 선지자들 이름 불러라. 그만 이름을 불러대는데 아는 대로 다 불러도 소용이 없어. 마지막에 최고의 선지자가 모하멧이야. 모하멧. 이슬람의 교주 모하멧. 그래서 알라의 최고의 선지자 모하멧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안 들리십니까? 풀어주소서.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눌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이란인이 마지막에 교회 가니까 예수 그러더라. 예수 내가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풀어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바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탁 건져서 일으켜 주시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에다 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가위에 얼마나 눌렸는지 거품이 물려있어. 거품이. 거기다가 막 이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 뜯으니까 여기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흐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금방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예수구나. 내가 교회에 가서 친절하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예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 이 사람 확 뒤집어졌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고 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막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목숨 걸고 믿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왕중왕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놀라운 권위가 있는, 우주적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데요. 아니요. 계속 믿어야 돼요. 매 순간 믿어야 돼요. 악령에게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는다든지 괴롭힘을 당한다면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를 하느냐? 예수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것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 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 진지, 뭐 예수 믿다 구원받나,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교회 간다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그 사탄의 진지를 여러분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미사일처럼 두들겨 부술 줄 믿습니다. 그냥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거죠.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는 저항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콱 맞아. 그래서 항복하시는 거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게.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사탄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왕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부터 6단계, 7단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연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건져내셔야 돼요. 반드시. 사탄의 왕국에 있으니까. 꼭 그들이 귀신 들려야만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사탄의 왕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왕중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죠. 계속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중왕, 권위의 왕, 놀라운 우주적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왕중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가신다는 말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여러분 심령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 다음에 평신도 양육, 각종 여러 행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양식이 들어가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매 순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속 믿고 따라가시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파생적 권위입니다. 파생적. 그래서 파생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대적하고 악령을 물리치고 체를 누리는 거예요. 악령이 유혹하는 단계, 퇴보의 단계부터 물리쳐야 돼요. 방울뱀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는가? 방울뱀이요, 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잡는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방울뱀이 꼬리를 짤랑짤랑 흔들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면 다람쥐가 뭐야?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방울뱀이 다람쥐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방울뱀하고, 여러분이 그 설교하기 전에 눈 맞추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방울뱀하고 이 다람쥐가 눈이 맞습니다. 눈을 딱 마주쳐 놓으면 요게 다람쥐가 방울뱀의 눈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왜 눈을 못 떼냐? 계속 짤랑짤랑 흔들거든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흔드니까 정신이 고개에 딱 집중돼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짤랑짤랑 흔드는 사이에 이 나물 붙들고 있던 것도 놓쳐버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톡 떨어져버려요. 톡 떨어져버려요. 균형을 잃고 톡 떨어져요. 그러면요, 잡아먹는 거예요.